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므로 들녘에는 아름다운 곡식들이 알곡으로 연걸어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내면에 알곡으로 연걸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면의 성실함으로 알곡된 신앙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마침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어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황홀해하며 말합니다. 내 몸집을 좀 봐라. 이 정도면 사자도 무섭지 않을걸. 나 정도의 몸집이라면 맹수의 왕이 못 되란 법도 없지. 늑대가 이런 생각에 한박 젖어 스스로 자만에 빠졌을 때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가 달려들어 그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늑대는 잡혀 먹기 전에 자기에게 스스로 울부짖으면서 말했답니다. 나의 괜한 자만심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구나. 이 우화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 좁혀서 생각한다면 인간의 자만, 자기 도취의 위험성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교훈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존재 자체 위기에 봉착하고 큰 손상을 입거나 심각한 자아상실에 빠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만이나 자기 도취에 젖어들거나 또는 외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제 정신을 잃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떤 외적인 충격, 손실, 상실, 비난 등의 충격을 받을 때에 심각한 존재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심이나 자기 도취로 인한 것 또는 지나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면으로 참된 자아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심각한 자아 위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회 현상을 보면 너도나도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위를 해도 소비를 해도 정치를 해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도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나사가 빠졌다,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제정신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 속에 거대한 홍수에 떠밀려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대한 홍수의 물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정보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지금 개인이나 사회에 가려져 있지 않고 다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전화기로 인해서 모든 정보는 지리적인 경계나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구 땅에 다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정보가 흘러넘치는 홍수시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 건데, 첫째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알아서 병들어요. 아는 것은 경쟁의 힘이 되지만 지나치게 알고 있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아는 것이 스스로 병을 만들게 되고 자기를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굉장히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 알아서 병이 돼요. 알아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잡다한 정보 속에 정확한 지식이 아닌 잡다한 정보를 통해서 잘못 알아서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속의 물결, 정보의 홍수 안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스컴과 선전의 홍수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어마어마한 메스콤과 선전의 홍수에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 안에 다 단말기 전화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그 관심과 정신이 그 작은 단말기 안에 다 빠져들어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태는 정말 통제불능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제할 수 없고 사회가 사람들의 여론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중국 상해 정주에 갔었는데 상해 중심가에 하면 가서 커피점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니까 중국의 고등학교 학생, 여학생 3사람이 모여서 드링크를 마시는데 한국과 똑같아요. 드링크를 먹고 한 손에는 휴대폰 들고 들여다보고 있는 현상이 너무 닮았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러한 매스컴 선전의 홍수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광우병에 그런 국가적인 대혼란이 일어났을 때 너도 나도 거기에 빠져들어 국가적인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행과 풍조의 홍수입니다. 사람이 살면 유행이 생기고 풍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웃이 장에 가면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과 풍조가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겠지만 다 나쁜 건 아니겠지요. 사람이 사는데 유행과 풍조가 있지만 인간의 유행과 풍조는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물질 만능, 황금 숭배, 인간의 본능적 탐욕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 문화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카 문화로 흘러갑니다. 사탄의 부추김을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세속의 물결 속에 지금 함께 휩싸여 있습니다. 홍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은 물보다 홍수가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화재는 불 속에서 남는 거 있지만 홍수 떠내려가면 남는 게 없이 다 썰어가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생명의 귀한 핵심이지만 홍수는 생명을 파멸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홍수의 물결 안에서 첫째는 정신을 잃어가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만 차리면 홍수 속에서 살아남지만 정신을 잃어버리면 숙련된 수영선수라도 물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너도 나도 이런 홍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을 잃어버리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의 홍수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고 우리 모두가 제정신을 잃어가고 거세 물길에 떠내려갈 때에 자아상실이라는 심각한 존재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없게 되고 사회 자체도 그런 혼란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홍수는 모든 것을 떠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제자리에 서 있고 나무가 제자리에 서 있고 산이 제자리에 서 있어야지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홍수는 집을 떠내려가게 하고 큰 나무도 떠내려가게 합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떠내려가게 합니다. 현대사회는 대중이라는 물결 아래 우리가 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합니다. 18세기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이 권총을 자살하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방 자살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사람들이 덩달아 따라가는 모방 자살 충동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떠밀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 사회가 파멸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서 수영할 때 흐르는 물결을 따라가면 수영을 안 해도 잘 흘러가요. 그렇지만 흐르는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그 물결이 어디로 갑니까? 폭포가 되고 거센 급류가 될 때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지만 죽은 것은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파멸의 수렁에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학자들은 세계적인 금융사회 문제, 세계가 겪는 이 금융 문제에 대한 것을 모랄 해저드에 빠졌다. 온 세계가 비도덕적 사회, 사회적인 도덕적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질 만능, 경제제일주의에 모두 빠져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지금 인류 사회는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금융 혼란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세속의 흐름 속에 함께 섞여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진노의 자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 본성과 탐욕이 나를 끌고 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본성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 현재적인 삶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순례자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서 여기서 튼튼한 틀을 쌓고 여기에다 경관집을 짓고 나의 모든 영광을 다 이 땅에 쌓아놓을지라도 때가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 버리고 빈몸으로 떠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셋째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세 가지는 정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존재성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홍수의 세속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존재성을 지킨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제자리에 서 있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상도 풍조도 문화도 다 바뀝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결과 같은 거예요. 그 문화는 계속 바뀝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 바뀌고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태어났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역사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까요? 그래도 변함이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 속에 흔들려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곡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 키질을 하거나 바람을 일으키면 껍데기 쭉정이 다 날아가고 알곡은 모이는 거예요.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제자리에 있습니다. 알밤이 뚝 떨어져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 떨어져서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됩니다. 껍데기는 날아갑니다. 성도는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알곡이라는 거예요. 철학과 지식과 세상 학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알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풍조 속에 날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자기 뿌리를 만들고 자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알곡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사상, 감정,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상, 감정, 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명력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생명에 있는 힘으로서 생명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존재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도전적 정신으로 장벽을 극복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가졌다면서 장벽 앞에 무너지고 믿음을 가졌다면서 비전을 버린다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겠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속 물결에 함께 떠내려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알곡된 신자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영교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세속의 풍조가 어떠든 우리는 제정신 차리고 서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하셨으니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릴 때 홍수 나는 걸 많이 보았는데 집도 떠내려가고 황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는데 그 떠내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모든 지킬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요? 제정신 차리고 살자, 그 말이죠. 한영교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 세상에 홍수와 세속 물결이 있을지라도 제정신 가지고 똑바로 서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일 중요한 첫째는 표대를 보고 가는 겁니다. 표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보는 것에서 마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가 철학에서도 8정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정견입니다. 정견. 똑바로 봐야 정사유, 생각이 똑바르고, 생각을 똑바로야 정어, 말을 똑바르고, 말을 똑바로 해야 정업, 일을 똑바로 하고, 일을 똑바로 해야 정명, 명분이 서고, 명분에서는 정정진 똑바로 가고, 똑바로 가는 사람은 정념, 사유, 사상이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정 똑바로 흔들지 않고 선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하나의 과정인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정견, 불가에서는 자기를 들여다봐라, 자기는 빈 껍데기다.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얻을 게 없어요. 뭘 봐야 됩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구름을 쳐다보면 구름처럼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든든히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주의가 산만하고 졸고 나면 선생님이 집중, 정신 차려 야단칩니다. 군인들이 훈련할 때 대변들에게 차렷 하고 야단치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ttention. attention이 뭡니까?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attention,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려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키면 우리의 행위를 바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영광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부끄러움도 있고 또 상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난 너무 상처가 많아요, 자존심 상해요, 난 너무 고통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낙심하고 때는 울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부끄러움은 우리와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한다면 우리의 상처쯤이야, 우리의 아픔쯤이야, 우리의 손실쯤이야,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것쯤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못 이깁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의 상황에 집중하고 나의 상처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여론과 인기와 세상의 흐름, 자기 칭찬, 비난, 명예에 기웃거리다 보면 우리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되고 험한 골짜기에 빠져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에게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손잡고 승리하신 예수님 같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오는 거 보세요. 홍수에 떠내려오는 게 뭡니까? 나무, 쓰레기, 죽은 시체들이 떠내려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 기둥이 약한 집, 기초가 약한 것은 홍수에 다 떠내려갑니다. 세상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존재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뿌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사상, 자기 신념, 세속적인 물질적 바탕, 인간의 힘, 여기에 바탕을 한 것은 그 뿌리는 썩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결국 다 썩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능수화 나무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능수화 꽃이 잘 피잖아요. 십몇 년 전에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손가락만한 능수화를 저희가 사서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커서 우리 팔목만큼 굵어졌어요. 근데 새끼 손가락만한 능수화를 심을 때에 너무 가늘기 때문에 팔뚝 같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능수화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15년 지나니까 팔뚝 같은 나무 기둥은 다 썩어 없어지고 손가락 같은 능수화는 자라서 팔뚝까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팔뚝 같은 그 기둥은 썩어지고 새끼손가락 같은 약한 능수화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팔뚝 같은 기둥은 뿌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지고 연약한 능수화는 뿌리가 있고 살았기 때문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뿌리가 없으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는 전부 썩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집을 지은 건 아닌가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빅토 위고는 영국을 일으킨 책은 첫째는 셰익스피어의 저서고 둘째는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따라 영국을 통치하겠노라 선포함으로써 64년 재위 기간에 강력한 영국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모든 서민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독일의 정신이 깨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신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어라는 산에 가면 거대한 미국 대통령의 얼굴 조각상이 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만 해도 18m가 되는 큰 조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미국 역사는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따랐고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도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정신대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역사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준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떠나 이탈되고 본질을 벗어나 변질되고 세상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성경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존재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담을 수는 있는 겁니다. 세계교회는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생명의 역사, 기독교 역사의 복음이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간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인간적인 이벤트에 집중함으로써 잠시 흥황했지만 하나하나 무너졌습니다.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성황합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있고 대단한 행사를 하고 대단한 모토 구호를 외치지만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 외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진리 생명이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열매에 충실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자기를 찾는 사람이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 열매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기 존재 자리를 다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리가 있고 모세의 자리가 있고 다윗의 자리가 있고 바울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독특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존재 목적 엔텔레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찬양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게 파바로티 같이 찬양 못하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원할까? 너는 뭐대 모세같이 못하냐? 전 목사에게 전 목사 너 왜 그렇게 사도 바울같이 못하냐고 하나님은 내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너다운 모습을 지키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가 아니고 내가 다윗이 아니고 내가 바울이 아닌 것은 하나님 책망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모습에 내 열매를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은 나를 책망할 겁니다.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자기 열매로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열매를 망가하고 다른 열매를 탐하면서 살아간다면 허영심과 허풍과 거짓을 따라가는 껍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은 엘레나인데 엘레나 루즈벨트는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10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녀는 땀과 눈물로 조각이 된 종이를 돈이라고 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11년 동안에 6남매를 얻었는데 아이 하나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할 때에 그래도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5명이 남아있다고 오히려 남을 위로할 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편 루즈벨트가 언제부터 다리가 말라서 결국은 다리를 서지 못하는 불구자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지금도 나를 사랑하오? 그랬더니 엘레나가 농담으로 받아들면서 그동안 내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네 그랬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레나 루즈벨트는
항상 죽음의 순간까지 웃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녀는 흑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백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열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를 원합니다. 거대하고 창대한 뭘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의 열매입니다. 내가 내 열매를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내 열매를 갖지 못한다면 실패작입니다. 내가 남을 따라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남들같이 거대하게 명품 인생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명품도 옷도 다 벗어지고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자기 열매 아닌 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로 기뻐하고 그 열매를 주께 드리는 성도의 삶,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억압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심장마비에 들릴 확률이 4배가 넘대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서 창녀로 일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2딸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창녀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습니다. 저 여인의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첫째 딸을 찾아봤는데 첫째 딸은 엄마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의 창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슴 아파서 얘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 물을 때 딸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지금과 다르게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창녀 어머니 밑에서 그래서 그렇게 컸겠죠. 그 2번째 딸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 2번째 딸은 건강하게 건실한 삶으로 이바지하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유,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니? 물었습니다. 2번째 딸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지금과 다르게 될 수 있었겠어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 여인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자기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듯 여러분의 존재 열매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67세로 돌아가셨어요. 요즘 같으면 100세는 사셨겠지만 과거에서, 그런데 그가 돌아가실 때 남긴 말이 이거랍니다. 이것도 좋아. 그 말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좋아. 워싱턴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어려서는 말라리아 천년두로 죽을 뻔했고 소년 시절에는 이질과 넝망여부로 죽을 뻔했습니다. 프랑스군과 싸울 때에 얼음 끼인 강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인디언들과의 갈등에서 인디언이 눈에 앞에선 총알이 날라왔는데 뺨을 스치고 지나가서 살았습니다. 브로독 그 전쟁에서 대피하여 총알 4개를 맞았는데 모두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낙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 넘겨 사랑의 문제, 가정 문제, 결혼의 문제가 많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죠. 이것까지 또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것도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작습니까? 열매가 안 보입니까? 때로는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모세가 광야길에 40년 모래바람 속에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의 정신, 남의 옷 입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을 따라서 새소금 물결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제 열매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열매를 주께 드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혼란 속에 있어요. 우리 제자된 자들 예수님 바라보고 제정신